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반성하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담긴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시에 세워졌습니다. 테베, 아테네스,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당시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황폐화되었다가 영웅 시저에 의해 재건된 도시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아가야주의 주도였고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였는데 20만 명 정도가 시민이었고 40만 명 정도는 당시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인구가 60만 명이었으니 굉장히 웅장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전 헬라의 빛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찬란한 문명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삶의 안락함이나 그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고 스포츠가 발달한 것이었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한 타락과 방종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신전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들,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의 무당들은 다 매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수많은 성병과 사생아들이 넘쳐나는 방탕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 사람은 고린도에서 온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방탕하다는 뜻이고 분위기가 고린도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치스럽고 태폐적인 분위기를 가리킬 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린도시의 번창함과 죄악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일대의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제일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탄탄한 교회가 되었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급격한 성장은 항상 성장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분파적이었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어서 분파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로 인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높은지 내가 높은지 자리 다툼도 있었고 제사 문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붓을 들어서 쓴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본래 고린도 전서에는 그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서신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 80년대 이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는 길거리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토종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 가려진 교회의 문제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성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장이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좋지 못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교회 안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무시되어 왔습니다. 성장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병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모르게 같이 병들어간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아픔들은 결국 우리 안에 골마있던 문제들이 터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권고하는 내용은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깨어는 헬라어로 그레골레이테인데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일반적인 경계나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로 번역된 스테케테는 본래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의심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먼 훗날 다가올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사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끝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먼 훗날 언젠가 다가올 종말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마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서울에도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는 오늘 성도님들 참 많이 못 오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괜히 빗길에 어르신들이 다칠까봐 염려도 되었고요. 그렇게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기도하시던 분들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중에 한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주님 오늘 같은 날 오신다고 하셨죠?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태풍이 오거나 비 오는 날 오신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비가 심하게 오거나 태풍이 심하거나 또 몸이 불편하시면 건강도 조심하면서 기도회나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연일 쏟아지는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면서 최명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목사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곧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동의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은 또 어떨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를 보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오늘의 분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지, 내 신앙의 근거가 과연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살아나가야 합니다. 후회 없는 오늘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 주를 위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희생자들의 마지막 전화통화 내용은 살아있는 유족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시 테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출근했다가 결국 참변을 당했던 스튜어트 멜처는 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또 당시 피츠버그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 탔던 마크 빙햄은 피랍 직후에 어머니 앨리스 호글렌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전화로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에 타고 있었던 제르미 글릭은 추락하기 직전 부인 리즈베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이미도 정말 사랑해.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해. 이렇게 9.11 테러 당시 또 납치되었던 비행기에서 마지막을 준비했던 희생자들의 전화태용 마지막은 바로 사랑해였다고 합니다. 우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하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을 행함으로 주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거부 중에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참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 때 그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됐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만 몰두했는데 이 운이 따라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모이는 대로 미술품을 사서 모았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비싼 그림, 비싼 조각 이런 것들을 다 소장하게 되었지요.
그가 나이가 먹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모은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장품들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가 소중하고 있던 희귀하고 유명한 이 몇 개의 그림과 작품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정해진 날에 변호사가 경매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나온 그림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피츠제럴드가 가난했던 시절에 병중에 죽어가던 아들을 보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골의 무명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때 이름 없는 화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림도 별로 잘 못 그렸고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올 고가의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그림 살 사람은 없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그 노인은 피츠제럴드의 집안에서 50년 동안 하인으로 일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을 돌봤고 그 아들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모셨던 도련님의 사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것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음 그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자 변호사가 망치를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인의 유언에 따라서 내 아들의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모든 미술품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반성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최선을 다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